읽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어느 때까지나이까 네 번이나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제 계속 도망 다니던 다윗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 비탄시의 정형은 아주 비탄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자기의 신앙의 면면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시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근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시험에 대해서 시험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세 단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테스트, 트리얼, 템프테이션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시험을 왜 봅니까? 시험을 보면 내 장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 보완할 것이 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바깥에 꺼내놓고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시험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죠? 검증을 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는 시련이라고 합니다. 보통 트리얼이라고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련이란 단어를 쓰는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고난 속에서의 시련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풀무불 같은 고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세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2절부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 믿음의 시련이 결국 그죠? 나에게 뭘 갖다 준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나를 끌어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똑같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 이렇게 돼 있는데 전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전에 성경은. 근데 이걸 바꿔서 지금은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서 없어질 금보다 귀해서 뭘 받게 합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그러면 이 믿음, 우리가 말하는 시험과 시련은 그죠? 하나예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의 어떤 시험이나 이런 시련들은 나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죠? 고난 속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속에서 내가 성장하는 것이고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끔 하는 것이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템프터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유혹은 그거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을 얘기할 때 유혹을 받게 됩니다. 유혹. 근데 이 유혹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거기 시험이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뭐로 나오냐면 템프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 그게 유혹이에요, 유혹. 근데 예수님에게는 사단이 준 그 템프터, 그 유혹이 뭡니까? 정체성을 흔들 만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모든 시험, 모든 유혹을 다 이기십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이게 유혹이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사단이 어떤 힘이 있어서 우리를 강제하면서 억지로 시험을 당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거는 유혹입니다. 유혹.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만 차려놓은 거예요. 상만 이렇게 차려놓은 겁니다. 나에게 저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상만 차려놓은 겁니다. 유혹이에요. 예. 계속해서 유혹만 한 겁니다. 유혹만. 근데 성경은 그걸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시험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시험은 뭘까요? 시험은 시험이 됐든 시련이 됐든 유혹이 됐든 구원받은 성도는 이게 다 뭐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해서 넘어져도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시련이에요, 시련.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그 어떤 일들 속에서의 어떤 실패, 그건 뭘 얘기합니까? 시련이에요, 시련.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해요?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의뢰할 수 있는 그 길로 나를 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어떻게 해요? 내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금강석을 한 2톤, 1톤, 2톤이 됐든 간에 채취해서 거기서 금을 채취하면 1톤에 보통 2g 있다고 그럽니다. 풀무불에 집어넣어야 되고 돌을 쪼개야 되고, 그죠?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난 후에 몇 g이요? 2g 정도 되는 금을 채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시련 속에 집어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 트리얼, 템프테이션 요건 다 똑같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입니다. 은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당금질 하시는 거예요. 풀무불에 집어넣고 나를 만드시는 겁니다. 이 만듦에 있어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손댄 거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손댄 거는 반드시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로부터 칭찬을 받게 하고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는 그 역할이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시련.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 믿음의 시련 속에서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탄식했습니까? 한 10년 이상을 쫓겨다녀요. 아주 강원도만한 땅에서 도망 다닐 때는 다 도망다니면서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블레셋 땅으로도 망명을 하죠. 거기서도 죽을 뻔했죠. 어마어마한 시련을 당합니다. 아주 너무 힘들어요.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한 게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죄진 게 없어요. 왕위에 오르기 전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시련 가운데 집어넣으셨어요. 그 믿음의 시련. 그럼 광야에 있을 때, 목동으로 있을 때, 그러면 그 믿음이 없었나요? 믿음이 있었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 믿음이 없었나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기 전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고난의 시련 가운데 그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당금질을 시작하세요. 얼마나 그것이 혹독했는지 오늘 본문에 쫓겨다니면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 다니면서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때까지나이까, 이거를 4번이나 거듭해요. 사람이요, 미치기 직전이란 거예요. 이게 정신 분열증이 오기 전 단계입니다. 여러분, 누가 만일 1000명을 데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1년 그만두고 한 달만 나를 죽인다고 만약에 쫓아다닌다고 그러면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잠 못 잡니다. 예? 어떻게 잠이 옵니까? 예? 이 지금 다윗은 강원도만한 땅 거기에서 지금 돌아다니는데 몇 명이 한 1000명 되는 사람들이 쫓아다녀요. 군사를 데리고 대동하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정한 목적을 그에게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왜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이 일이 누구서부터요?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누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날마다 어떻게 해요? 근심과 번민 속에 있어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말 그대로 죽을 맛입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요즘 우리 살아가는 시대가 여태까지 살아온 시대보다도 가장 많은 자살자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자살 수요가 가장 많은 때라고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죽는 거는 절로 뒤로 가 있고, 사람들이 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무지개 있습니다. 왜요?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차이가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데 세상 것만 의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의지하던 것이 다 무너져 버리면 기댈 데가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을 끊어요.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이 단련하는 고난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저들에게 뭐가 없어요? 우리 새벽 기도 때 우리 잠언서를 시작했는데 뭐가 없습니까?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철함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이 없으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대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지식이 많은데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에요? 뭐 우리가 말하는 대로 뭐 진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 지식의 최고점은 뭡니까?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나가지 못하면 그 지식은 무용지물이에요. 살아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 지식은 나를 살리지 못해요. 나를 죽입니다. 나를 어떻게 해야 합니다.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지식이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멸시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지혜와 훈계를 받아들여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고난의 풀무. 그러면 이 풀무라는 게 뭡니까? 담금질하는 거거든요. 뭘 빼는 겁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예수 믿기 전에 불순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지금 이번 주일날 그걸 한번 묵상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훑어보고 있는데 4장을 이렇게 보니까 그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은 그렇고 4장은 뭐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1장에서 1절에서 8절까지는 거룩, 9절에서 12절까지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거는 이제 하늘나라에서의 주의 재림을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13절서부터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두 가지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하며 사는 것도 종말론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수 믿지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지식이 없어요. 경건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졌어도 그걸 가지고 뭐를 합니까? 죄를 져요. 정욕 속에 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지식, 모든 경험을 총망라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언제가 만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삶에 뭐가 있어요? 복음 안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 있어요? 거룩한 삶이 그 속에 있고 그 속에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그 속에 있어요.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침묵의 기간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윗은 저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간절히 호소하는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5절 6절에 보면 다시 구원을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결국 다윗은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고난 속에서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담금질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연단하고 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생명 끊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뭐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미천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거 다 집어던지고 그 어려운 중에 하루 종일 고민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3절 4절입니다. 3절에 보면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죠?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것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빠타흐티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게 뭡니까? 이게 다윗의 신앙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1절 2절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탄식하는 상황이에요. 진짜 절망적입니다.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뒤도 뭐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하루 종일 근심, 고민, 걱정, 번민이에요.
원수들이 눈앞에 어른어른거리고 있고 과연 내가 살아있을까? 살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데 나중에 기도하는 중에 그 하나님 어떤 주의 사랑을 의지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사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전해 성경은 주의 인자하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주의 인자하심이 뭡니까? 언약적인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말해요. 내가 늘 읽는 시편 37편 말씀, 넘어졌지만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내팽개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왜요?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네가 죄를 졌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까 시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시련, 그 다음에 뭐가 유혹이 있어요. 그죠? 테스트, 트리얼, 템프테이션, 이 세 가지가 다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유혹으로 정욕적으로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혹시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그 넘어짐으로 망하게 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진장 수지 맞고 예수 믿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실수했는데도 넘어졌는데도 하나님은 뭐로 보세요? 시련으로 보세요. 시련으로. 회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가 죄를 졌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 일이 십자가 지는 일 때문에 3번 부인할 것,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뭘 기도했습니까? 그들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다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만났어요. 만났으면은 예수님이 일성이 뭐가 돼야 되냐면, 야, 네가 어떻게 수석제자인 네가 어떻게 나를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냐? 이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체를 뭐로 보고 계세요? 시련으로 보신 거예요. 믿음의 시련으로. 그래서 미리 낙심하지 마라. 네가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거다. 네가 닭을 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다. 얘기하셨어요. 심지어 그 예수님을 파는 은30을 가룟 유다를 향해서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가 바로 나를 팔자다까지 얘기하십니다. 아세요? 근데 한 사람은 뭐예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도다 얘기했지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시련을, 그죠?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시련으로 볼 것이고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주님은 확신했던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좀 넘어져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시련으로 보세요. 믿음의 시련이 뭘 받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겁니다. 이 시련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목사 돼가지고 초창기에 진짜 금식을 참 많이 했어요. 이렇게 살이 이렇게 찌지 않았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말 그대로 아주 괜찮았어요. 보기도 굉장히 좋았고 했는데 이게 자꾸 요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때 기도했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 이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이 고난에 내가 여기 이런 고난을 느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없어요. 금식을 해도 답이 없어요. 미치겠더라고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뭐를 예비하신 겁니까? 거기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할 길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때가 되니까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딱 나오자마자 좀 있다가 한 달 좀 지나더니 이쪽으로 탁 인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딱 온 겁니다. 와서 3년 있다가 보상받고 나갔다가 교회 짓고 딱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선교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뭐라고 받았냐면 이러더라고요. 호박을 안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아주 힘들게 안고 있더래요. 근데 호박이 분명히 축복인데, 그런데 그걸 그 큰 거를 들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뭐 주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꿈 좀 그만 꾸시라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가 주긴 주나 보다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길을 확 열어가지고 하나님에게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시련이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윗이 보여준 게 뭐냐 하면 이런 환경인데도 나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4번이나 말고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 상태로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든지 차라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정도예요. 근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2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또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 3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든지 아니면 고난의 때를 감해달라고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못 살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사망의 잠을 자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망의 잠이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도하는 거예요. 이건 망한 거 아닙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뭐 자살한다든가 뭐 최진실이 그냥 대인 고소공포증 비슷하게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다 도둑질을 한 것처럼 안 좋게 볼 텐데 그걸 못 이겨서 죽었잖아요. 자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 동생도 최진영이도 1년 있다 또 죽고. 그게 왜 그래요? 신앙을 옳게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뭐 해야 되는 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사망의 잠을 자버리면 마는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까 베드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그런 얘기 전혀 안 해요. 네가 어떻게 믿음의 시련으로 보신 거예요. 시련으로. 3번 부인한 거를 주님 뭐예요? 시련으로 본 거예요. 시련으로. 이미 아셨어요. 실패할 줄 아셨어요. 그런데 그가 성장할 줄 알았던 겁니다. 주님 보고 계신 거예요. 예.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이 죽은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살려서 하늘 보좌에 오르게 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어떤 때도 아직 빌 바를 알지 못한다. 마땅히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나를 위해서 대신 뭐 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어요. 기도도 아니고 간구예요. 간구는 뭡니까?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게 간구예요. 내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이 승리할 때까지 하는 게 간구입니다. 그 길을 온전히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붙들고 계신 것이 간구예요. 하나님 그가 의의 길 걷게 하시고 믿음의 길 걷게 하시고 소망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누가?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오늘 4절에 보니까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볼 때 하나님 우습게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줄 알고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아는데 내가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저들이 알기를 누구 욕하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고 뭐 이렇게 할 때 기도할 때면 뭐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지 다 압니다. 저요 전도도 했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만일 이렇게 해가지고 망하면 그 하나님 망신입니다. 하나님 망신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틀려요? 그냥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좀 걱정 없습니다. 저 죽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저들이 죽이면 능력이 안 되니까 어차피 나는 살아날 방법도 없고 그런데 만일 내가 딱 죽어버리면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붓지 않습니까? 나한테 왕 세운다면서요? 왕을 언제 세울 겁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 번역에서 잘못된 번역이 바로 이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놔뒀어야 되는데 사랑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인자하심으로 놔뒀으면 헤세드 그냥 이해가 될 텐데 사랑은 그죠? 좀 생뚱맞은 표현이 되고 말았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였사오니 이 인자하심이 뭡니까? 헤세드 언약이에요. 언약. 다윗 언약. 그러니까 지금 죽어가는 순간에도 뭘 붙잡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언약을 제가 믿습니다. 나를 기름 부으시고 왕 세운다고 한 거 제가 믿습니다. 지금 환경은 그게 도대체 보일 것 같지 않고 진짜 지륵 같은 어둠이고 이게 과연 될까 싶지만 하지만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 얘기예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분명히 살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던지지 않을 거고 내가 기도한 대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런 모양으로 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다윗에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주 5절 6절을 보면 확신에 차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나는 5절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완료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바타흐티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자신은 뭘 의지합니까? 여호와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인자하심, 영원한 사랑, 나에게 한 그 약속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약속을 믿는다고 기도했을 때마다 확신하고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나에게 내밀어 주셨고 그때마다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완료 시제를 썼어요. 하나님 내가 인자하심을 얘기할 때마다 건져 주셨습니다. 인자하심을 내가 상기할 때마다 하나님 한 번도 예외가 없이 완벽하게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미완료 시제되어 있어요. 기뻐한다. 야켈이란 말은 미래에도 그죠? 다윗의 기쁨이 완료된 게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믿고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시는 분입니까?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오늘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발적 의향을 나타내는 연장형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환경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고난 속에 있지만 여태까지 내가 사망의 잠을 자는 것처럼 힘들었지만 기도하고 매달렸지만 이제부터는 찬송으로 바꿉니다. 이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그 하나님 인자하심을 약속을 실현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발적으로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 겁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호와께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은덕을 베푸십니다. 전의 성경은 후대하실 것이다 표현했어요. 가말이란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보답하다, 관대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완료 시제는요. 미래 사실이 너무나 확실할 때 씁니다. 미래 사실이. 미래 그 일이 나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쓰는 게 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미래 이루어질 사건이라 할지라도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완료 시제를 씁니다. 그럼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전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성경은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은덕을 베푸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잘하면 베푼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베푼다는 얘기예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베푸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 그래서 시편 51편 12절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에서 다윗의 구원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한 후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칼로 죽이는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고 나단 선자의 책망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한 후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이때 그는 죄로 인해 구원의 기쁨과 의미를 상실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십니까? 영원한 구원을 주세요. 죄의 사함을 주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르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한 자는 복이 있다. 죄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그 감격을 시편 32편에 써놓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으로 인해서 마땅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을 지옥의 권세로부터 구해주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의 값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예수께서 순환과 죽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고, 이 기쁨은 세상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기쁨, 영원한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유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로부터의 죄사함의 기쁨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지 못하고 형통하지도 못하고 그냥 말 그대로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북한에서 수용소 생활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영광이 나타나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북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용소 생활하고 죽어간 사람들 많죠. 유튜브에도 아마 나온 적이 있을 겁니다. 유튜브에도. 그죠? 허리가 없어요. 허리가. 척추가 내려앉아서. 불구덩이에 그냥 던져지고 맞으면 그냥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면 그냥 부러져 나가고, 먹는 걸 주지 않아서. 그런데도 뭐예요? 신앙을 지킵니다. 죽어가면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합니다. 단 그거 하나예요. 내가 뭔데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을 나에게 주셨나? 이거 하나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그냥 던집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이 영광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이 엄청난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게 믿어지고 확신이 오니까, 이것이 큰 기쁨이 되니까 죽음 앞에서 타협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부인하면 살려줄게, 먹을 거 줄게 하는데도 소용없어요. 다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영광. 그래서 뭐라고 변비?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거기에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로 되어 있는 오늘 13편은요. 여호와로 인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전 1절, 2절 말씀과 여호와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난 5절, 6절의 이 상황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과 맺은 언약을 지켜주기를 간구하면서 1절, 2절에서는 부릅니다. 하나님 언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근데 3절, 4절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5절, 6절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는 언약을 지키사 자기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선취적인 신앙으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끝나고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축복이에요. 왜요? 믿음의 시련은 나를 하나님이 진짜 주고자 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나는 이해가 되지 못하지만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 계획하시는데, 최소한 이 땅에서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 앞에서는 그날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시게 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붙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은 뭡니까?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게 와닿더라고요. 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가 정말로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거룩한 삶.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이 두 가지 삶이구나.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고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나에게 뭘 줘요? 약속이 믿어지고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결국은 영원한 즐거움, 하나님 앞에 그 은덕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연단 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끝까지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를 볼 때 자녀들이 아버지를 믿어요. 왜요? 선하신 분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악을 행합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그걸 믿습니다.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토부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간구한 대로, 여기서 기도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지 뻔히 아는데 이렇게 망하면 하나님 영광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건져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언약을 붙들고 사랑을 붙들고 자비를 붙들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반드시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 주시고 그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